4.5와 5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는 이유 없이 4.5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4.5는 5보다 0.5 그 점 하나 있던 것 때문에 그 5 앞에만 서면 기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 5.5가 4.5에게 야 청소해. 그러면은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막 쫓아가서 청소기로 청소하고 빗자루를 쓸고 물로 닦기도 했고, 야 5가 4.5에게 커피 한 잔 타와. 그러면은 짹소리 하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가 4.5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커피 한 잔 타와.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달려가서 커피를 타와야 될 이 4.5가 그날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네가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곁에 있던 1과 2와 3 이 다른 동료들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4.5가 목에 힘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나 점 뺐다. 4.5가 아니라 이제 몇이 된 거예요? 45가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점 빼고 삽시다. 점 빼고 삽시다. 점만 빼면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외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상진아, 여러분도 제 이름 대면 안 됩니다. 상진아 기죽지 마라. 상진아 당당하게 살아. 자, 자기 이름 대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한 우리 목자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초원지기와 또 그 외에 다른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 주셔서 은혜롭게 또 이렇게 은혜롭게 대신방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 대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것이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기가 죽어 있어요. 어깨가 쭉 처져 있고, 사업을 하는 분도 어깨가 쭉 처져 있고, 왜? 요즘 길거리 지나다 보면 임대 그런 글자가 참 많이 보이잖아요. 또 학생들도 기가 푹 죽어 있고, 또 직장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무섭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 살아가기가 참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질병 때문에 예상치 않은 질병이 내가 찾아와서 어깨가 쭉 힘이 빠지고 그리고 기가 죽어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기가 죽어도 팍 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내가 초라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죽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펙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기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외모와 비교해서 나는 별로 키가 크지 못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참 기죽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죽지 말고 우리 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상황이 기죽을 수밖에 없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레미야야, 너 기죽지 말아라. 너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고난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많은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또 그리고 고난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은 옥에 갇혀서 당당하게 살 수 없고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예레미야가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그 당시는 6세기경입니다. BC 6세기경이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그 지역을 이끌고 있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유다, 예루살렘은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번이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있고 뭔가 좀 미래가 보이는 청년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그를 두 번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첫 번째로 한번 감옥에 갇히더니 이번에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두 번째 그가 감옥에 갇혀서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코앞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참 답답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는데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대적인 상황이 앞이 캄캄하고 개인적인 상황도 희망의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당당해라. 너는 기죽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노동을 하시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기가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몇 분 내에 다 세상 떠날 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야, 너 답답해하지 말아라. 너 좀 당당하게 살아라. 너 기죽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절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2절을 다시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일의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일의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시련을 당해도, 옥에 갇혀 있어도 그때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잠언에서 16장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삶에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같이 일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해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부가 되기까지는 무슨 뭐 아롱진 거, 염소가 태어나고 이게 몇 번씩 바꾸고 그래도 야곱이 손해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야곱은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득을 얻었고 이와 같이 내가 거부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오늘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죠.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염려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자칫하면 한숨이 나고 자칫하면 한탄과 그리고 절망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기죽지 말고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기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거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거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혀서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의 몸은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거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기죽을 필요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던 요셉이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섰더니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는 그리고 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무릎 꿇는 기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가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 비결은,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기가 죽지요.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기죽지 않아요. 그때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또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자꾸 속 썩이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죽고 당당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힘이 빠졌습니까? 어깨가 쭉 늘어져 있나요? 또 낙심하고 기가 죽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불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좀 삽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점 하나를 빼십시다. 이거 빼면은 45가 돼요. 점.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염려라고 하는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가정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라고 하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빼면 여러분들은 9배나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점을 빼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